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몇 명이 사망한지 아십니까? 감염자 3,069명 가운데 이틀 전 통계까지 1,55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에 일단 걸리면 지금 상태로는 절반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가 확실히 치료할 수 없는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틀 전에 발표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5억 불이라고 하는 치료 비용을 마련해서 온 세계가 에볼라를 퇴치하지 아니하면 금방 2만 명으로 감염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 심각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의사가 된 켄트 브랜들이라는 33살 난 사람이 아프리카의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자원봉사로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고 의사였습니다. 에볼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땅에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치료 행위를 하다가 그도 에볼라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그 병원에 이제 신병을 치료하려고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교회가 정말 그 젊은 의사, 유능한 의사, 그 믿음의 의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고 미국의 모든 의료진과 백신을 투여한 결과 마침내 그가 살아났습니다. 한 2주 전에 퇴원을 하면서 그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에볼라에 감염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까? 예, 알고 갔습니다. 에볼라에 대한 치료 백신이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갔습니까? 저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죽어나가는 이 무서운 이 에볼라 앞에서 당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망하고 큰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브랜들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에볼라에 감염된 사실을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내 일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의사 한 사람 전문의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공부 1등, 2등 하는 사람들 뽑아다가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10%, 20%만 의사가 되고 전문의는 10% 미만의 한 자리 숫자만 됩니다. 출세와 모든 행복이 보장된 그 미국에서 왜 그 사람은 사지의 땅으로 죽음과 싸우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을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는 평안을 느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복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정말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게 뭔가?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를 느끼고 살아있는 존재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건 뭔가?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천국과 관련이 있고 생명과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관련이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과 참된 진리와 행복은 밀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죄수가 됐는데,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된 기쁨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부유함과 안락함과 어떤 세상적인 육체의 행복하고는 관련 없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만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행복,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며 그 진리가 나의 믿음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보혈의 은총이 내게도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로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 있고 정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고 진리에 속한 참 행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행복 시리즈에 관한 설교를 오늘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행복이 세상에 있지 않다면,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환경이나 물질의 유무나 학식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천국에 달려있고 진리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자녀로서, 하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 행복,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기쁨, 그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사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 다시. 구원받은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이제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 번 더요. 구원받은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저 한국에 가시면 감으로 유명한 청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나 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 청도 교회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한 분 났는데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한 10살이나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결혼이 이게 되겠나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정집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고 또 청년이 기독교인이고 그 집은 안 믿는 집안이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선생님하고 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결혼을 한 다음에
그냥 영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총신 신학대학원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는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한 거예요. 큰 교회 옆에다가 상가 빌딩 한 켠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요, 큰 교회 가지 개척교회 잘 안 갑니다. 개척교회 가면 일도 많지요. 그 다음에 교회 하루 안 가면 안 나왔는지 목사님 대번에 알기 때문에 심히 피곤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은 편안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헌금을 안 내도 부담도 없고 이러니까 다 이제 큰 교회 가지 개척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사모님이 원래는 교회 사모님 될 생각이 전혀 없던, 그냥 유 선생님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 되는 바람에 은격결에 사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고생이 바가지라. 그래가지고 뭐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사찰이 없으니까 또 교회 청소 다 하고 또 길거리 가서 전도를 하는데도 교회가 안 돼가지고 이 상가 빌딩에서 이제 나가라 그래서 더 조그만한 데로 그 전세금 뽑아가지고 또 가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또 뽑아서,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 요만한데 우리 유초동부실 그거 한 3분지 2나 될라나 절반이나 될라나 조그만한 데를 이제 빌려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모님이 머리에 핏줄이 빵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어릴 적부터 들었고 성경에서 본 그대로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온 보석으로 찬란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앞에 천사들이 있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맞이해 주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는 올 수 있지만은 너희한테는 상급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나는 목사 아내로서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봉사도 하고 죽도록 일하다가 여기 왔는데 상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네가 수고한 것도 알고 고생한 것도 아는데 네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했기 때문에 네 상급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럼 예수님, 나 이 천국에 안 들어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보내주세요. 세상 이제는 내가 즐겁게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다시 와서 그때는 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해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해서 그 죽었던 사람이요 벌떡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뇌출혈로 수시간 지났으면 반신불수가 되는데 멀쩡하게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남편 목사님은요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사람이 워낙 착하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도 좋고 해서 신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 제가 아무리 한국에 가서 바빠도 올 때는 꼭 그분을 만나고 오는데 그분을 만났다가 너무나 뜻밖의, 나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천국 갔다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책에서
뭐 누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heaven is real, 그리고 뭐 그런 외국 사람이 갔다 와서 만든 영화도 보고 했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얼굴이요 환하게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꼬질꼬질하고 불평하던 그 얼굴이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기쁨에 차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새로운 사람을 제가 발견하고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행복에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은 왜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평화와 소망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의 복음과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고, 그 나라의 무한한 영화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어요. 좋은 차를 가졌어요. 좋은 집을 가졌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영생이 없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내게 천국이 없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부자가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비록 나사로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했어요. 헌데가 있었어요. 개들과 함께 지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주워 먹었지만은 그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질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초월한 기쁨을 주는 그 죄사함과 의로움과 하나님과 생명과 천국과 천국의 영화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행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행복 시리즈의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여호수아는요, 이제 지금 이 24장쯤 오면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 백성의 대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생을 쭉 회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출애굽을 했고 여러분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먹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허시고 아이성을 허시고 모든 산지와 평지를 다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제비 뽑아서 너희들 하여금 행복하게 너희가 짓지 않는 성에 너희가 심지 않는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너희가 목격했지 않느냐? 자,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선언하겠다. 나는 모든 재앙을 물리치시고 나는 모든 행복과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가정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선택해라. 애굽의 신을 선택하든지 가나안의 우상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결정에
너희의 행복이 따라올 수도 있고 모든 재앙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여호수아와 그에게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지키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행복된 그런 나라로 백성의 삶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내렸던 그 결론, 내 인생의 목표로, 내 행복론의 핵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차에 걸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절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모든 정말 신령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이 행복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친구야 친구 그 노래 부르고 작곡한 그 윤한기라고 그 유명한 70년대에 그 가수 왕도하고 날리던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창 인기 좋을 때는 장충체육관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라이브로 막 콘서트를 하고 막 방송에서 막 녹음을 하고 전국으로 보내고 할 때는 그저 인기와 명예와 돈에다가 여자에다가 막 윤한기 가는 데마다 넘쳐났다 그래. 근데 윤한기의 영혼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여자도 많고 온 나라가 윤한기 그러고 난리를 부르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공허한가 해서 그때 그 사람이 찍은 노래가 나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때 지었다 그래요. 그 공허한 심정을 노래.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진리구나.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예수 안에 의미가 있구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요, 그 사람이요 아예 그 가수를 떠나버렸어요. 신학교 가서 그 사람이요 목사가 됐어요. 윤한기 목사가 돼서 요즘 예음교회라고 교회를 하나 담임하고 개척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나이가 71살이 됐더라고요. 우리 김장님보다 연세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가수를 안 하니까 수입도 줄고 TV 방송에도 안 나가니까 인기도 줄고 다 줄어들었는데도 자기 마음은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그렇게 인기 많을 때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은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너무 기뻤어. 너무 행복해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분이 그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여기는 행복이 없더라고 한 그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맙시다. 어리석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천국 안에서 이미 찾은 그 행복을 가지고도 마치 내가 불행한 것처럼 자조하고 우울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우리 손에 굳건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즐겁고 이 행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